할렐루야. 오늘은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함께 모여서 출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은 2시에는 일어나야 되겠고 어떤 분은 밤을 새고 오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캠퍼스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제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각 캠퍼스 또 비전교회 함께 CGN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혹 빠뜨리면 상처받으니까 큰 박수로 귀한 캠퍼스 귀한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신비로운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필연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성공을 미리 알려주면 미리 교만해지고 실패를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셨고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다져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자란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예배가 요구되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신비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이지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변화, 행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좀 야고보서를 무시한 것은 마틴 루터의 실수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행함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행함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담대한 용기로운 행동입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위험에 처하게 할 뻔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이 그돌라오멜 동맹 국가들이 조카 롯을 소돔에서 잡아갔을 때 그는 담대하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용기가 일어난 것이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없던 용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14장 어제 본문에서 이제 전투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 또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온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면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 막강한 그돌라오멜과 그 국가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오면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거 과연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움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막강한 나라들이 다시 또 나를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자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게 상급이 클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5장 2절에 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여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손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 앞에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혹 이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 가운데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참 신실합니다. 제가 그 자녀를 양자로 드리고 그 종을 양자로 드리고 그 종을 상속자로 이어받게 하는 것도
법의 한 일부분이고 그 당시 문화에서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종을 통해서 상속을 이어가는 것, 이 종을 내 자손으로 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는 거죠. 불신앙은 언제나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처리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길 데려오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 참 괜찮습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제 자식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그러니 이 자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 후손을 창대케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차선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베스트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이다. 법적으로 종을 양자로 드리고 후견인 상속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별을 보라. 그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갔죠. 때로는 그 별을 바라보며 운명을 점치려는 사람도 있고 역사의 흐름을 예언하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죠. 이 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수많은 별들이 이 창공 속에 저렇게 가지런히 떠 있다는 것. 사람이 별만 봐도 이 신비의 세계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 별을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가끔 아웃리치를 가거나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면은 이 별이 쏟아질 듯하죠. 저도 남미의 아웃리치에 가서 고산지대로 가면, 남미를 아웃리치 가면 되게 고산지대를 많이 가는데 그냥 별이 쏟아질 듯한, 바로 그 눈앞에 이 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시작되었을까? 진화론의 출발은 우연이죠. 생명의 기원은 우연이에요. 진화론을 설명을 할 때 생명의 기원은 우연에 시작해서 점점점 체계적이고 조직되고 정교화된 어떤 생물로 발전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출발은 우연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출발돼서 점점 정교한 우주로 발전되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과 질서대로 만드셨기에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정교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창조를 믿는 것보다 진화를 믿는 것이 더 무서운 믿음이에요.
이 별을 바라보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헬라어로 우리가 엔트로폴로지, 인류학을 엔트로폴로지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엔트로포스, 인간의 엔트로포스라는 건 위를 바라본다 뜻이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이 신비,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비가 그 영혼의 창문으로 임하였을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데 말을 하면 안 믿고요, 뭘 보여주면 믿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고 뭘 증거를 제시하면 믿죠. 하나님께서 별을 보아라. 이 별을 내가 창조했다. 이 별을 창조한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할 것이고 너의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했다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재발견된 진리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을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때로 그 믿음의 부침이 있었죠. 믿음의 탈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 부침을 가지고 때로는 쓰러졌고 때로는 탈선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계속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이 15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관계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지만 왜 이때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야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이르러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구체적인 한 아들, 한 사람, 한 아들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인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의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막 그 옷을 벗는 추태도 보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모습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노아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우리 일평생의 믿음의 삶은 바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평생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용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56절 자막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을 설명하실 때 내 날, 곧 예수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 날, 예수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했고 기뻐했고 마침내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예수님께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상속자를 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을 기대했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바라본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이 57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 날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보아하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늙어 보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30대 초반인데, 아니 여러분 30대 초반 보고 당신은 4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50도 안 됐는데 그럼 20년을 더 얹은 거잖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많이 겪어서 메시아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50 가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50 가까이 본 거죠.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니 50이 안 됐으나 70이 안 됐으나 아브라함 못 본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리라고 이렇게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오리라 하니 자손의 약속은 누구와 연결된 약속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자막은 준비 못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장 29절,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3장에 보면 3장 16절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메모해 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단수를 쓰셨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예리한 학문적인 지혜로 그걸 파헤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들을 보면 복수를 쓰지 않으셨다.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태어난 이삭만을 생각했겠지만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건 히브리어에서 아들을 말하고 아버지를 말할 때는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쓰는데, 또 아들, 손자 이렇게 쓰는데, 모든 자손은 다 그냥 벤이에요, 벤. 그러니까 이게 1대 자손인지 2대 자손인지 10대 자손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 땐 이삭이지만 이삭이 아니라 다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야곱이지만 야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해석이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약속의 자녀를 바라보고 결국 이삭이 태어나서 기뻐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원리가 똑같죠.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원리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자손은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내 몸을 통해 주신다. 알았습니다. 별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절의 말씀에,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손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거든요.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손 알았습니다. 자손은 그렇게 주신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묻지 마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다려봐라고 그렇게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이해하고 계세요. 어쩌면 의문이 없는 것은 믿음도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것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진짜 불신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한 이후에 질문이 없는 건 두 가지죠.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다 알고 있거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하신 일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제 쌍방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약속,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을 행할 때는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으로 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있던 문화적 의식이죠. 시대마다 다르죠. 요즘은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뭐 도장을 찍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당시에는 동물을 놓고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 그것은 뭡니까?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것인데 그것은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번역을 할 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make, 언약 우리는 맺다 이래야 되는데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cut the covenant,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바꿀 수 있는 약속도 있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속,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그것이 어겨질 경우에는 죽음을 요구하는 약속, 그 언약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후반부에 9절부터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놓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는 분은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의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 동안, 4대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나라라고는 여기 말씀하셨지만 애굽이죠.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그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과 그 이후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자손들에게 얼마나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그 자손들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400년의 역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번성하였고, 번성하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엔 그런 재물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의 그 문명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게 할 때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아주 단편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연결하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모든 것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외교가 한계가 있는 것은 주고받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때로 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별을 보여주며 또 언약 의식을 체결하며 이 모든 것이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처럼 확실하게 언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생명을 번식하게 하고 너를 통해 이 땅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볼 것인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을 주장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처럼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타락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아닌 헛된 이념과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흐름으로 간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한 아모리 족속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나라와 민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신 그 이신층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때문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며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며 자손을 주시며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부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헛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지도자들에게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이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주체사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백성들에게 물들어 있는 헛된 사상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짓된 무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한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무리들이, 악에 속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그 땅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땅을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유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으로 물들어 있고 타락으로 무너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념, 거짓과 음란, 살인과 폭력, 헛된 문화들이 끊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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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과 사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동성애의 물결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음란, 다툼과 분열, 헛된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흉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외교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이념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참된 정치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에 찾아온 많은 탈북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이주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탈북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이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탈북민들 자유를 찾아 온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와서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 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생존하기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고독 속에 주워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탈북민과 이주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주여,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깊이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날마다 새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뻐하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절망하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이념에, 세상의 헛된 우상에, 세상의 헛된 죄악에 휩쓸려 무너지는 나라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의 물결이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믿으며 헛된 지식에 사로잡혀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저 북한도 변화되고 이 땅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며 자유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며 이 땅에도 신실한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탐욕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으로 무너지는 나라 없게 하여 주시고 스캔들로 무너지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망으로 세상의 욕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불게 하여 주시고, 저 중국의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헛된 제국주의 문화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의 자국 중심의 헛된 욕망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데 이 나라 민족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가장 사모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CGNTV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